퇴직 후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외로움이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고독을 지혜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없이 혼자 잘 사는 방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란 마음의 상태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황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현재의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불안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역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은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 패턴을 만들면 삶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불교 승려들이 수행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명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공자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틀 안에서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들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몸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이 튼튼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편안하듯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건강은 부가 아니라 부 중에 부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지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도 함께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하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등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남을 도우면서 얻는 행복감은 가장 순수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이웃돕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철학자 프랭클린은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의 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화로움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기는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이 없는 배움은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도 함께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배움의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하나로 여기며 감사함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는 마음밖에 별도의 부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와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8번째,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평화는 밖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교의 명상법인 위파사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는 외부의 적은 100번 물리쳐도 또 나타나지만 내면의 적인 분노와 욕망을 한번 물리치면 영원히 평화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그러니 잘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 영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 보세요. 원효 대사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이 가르침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융은 영성의 발견 없이는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탐구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0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온전히 누리세요. 부처님은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더욱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라 불리는 죽음 명상을 통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은 낮과 밤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1번째, 작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한 권의 좋은 책,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변화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소욕지족이라고 하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해능 대사는 본래 무일물, 즉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12번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불교의 무아라는 가르침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되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혼자 보내는 것이 외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인간은 결국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을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속에 들끓는 온갖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그저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에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 같이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티베트의 유명한 스승 밀라레파는 외로움은 수행자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가라앉고 맑아지며 이러한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성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작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통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개 혼자만의 시간에서 탄생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독수리는 혼자 날고 양은 떼를 지어 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이들의 의견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선사 임제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도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소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침묵은 영혼의 음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음과 자극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귀한 음악과도 같습니다.
선종의 독엔 선사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봄이 오고 풀은 저절로 자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 챙김을 기르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산만함 없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연습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매 걸음마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걷기, 혼자서 차 마시기, 혼자서 호흡하기,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이 혼자 있을 때는 깊은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메르소는 숲속에서 혼자 산책할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걷는 시간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관계, 소유, 성공, 인정 등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어 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사 황벽은 마음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함의 가치를 깨닫고 물질적 욕망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인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선사 조주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 감정,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돌려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직관과 양심에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열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깊고 지속적인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내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우주와 만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경험은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11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지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사교성도 극단적인 고립도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 석도는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혜를 나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키웠다면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립된 수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홀로 키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실제 삶과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나눌 때 우리의 수행은 완전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12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사 해능은 마음의 얽매임이 없을 때 그것이 참된 해탈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사회적 기대, 타인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자유는 남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야말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닌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없이 혼자 잘 사는 방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란 마음의 상태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황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현재의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불안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역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은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 패턴을 만들면 삶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불교 승려들이 수행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명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공자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틀 안에서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들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몸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이 튼튼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편안하듯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건강은 부가 아니라 부 중의 부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지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도 함께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하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등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남을 도우면서 얻는 행복감은 가장 순수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이웃돕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철학자 프랭클린은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의 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화로움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기는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이 없는 배움은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도 함께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배움의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하나로 여기며 감사함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는 마음밖에 별도의 부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와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8번째,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평화는 밖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교의 명상법인 위파사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는 외부의 적은 100번 물리쳐도 또 나타나지만 내면의 적인 분노와 욕망을 한번 물리치면 영원히 평화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그러니 잘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 영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 보세요. 원효 대사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이 가르침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융은 영성의 발견 없이는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탐구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0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온전히 누리세요. 부처님은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더욱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라 불리는 죽음 명상을 통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은 낮과 밤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1번째, 작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한 권의 좋은 책,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변화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소욕지족이라고 하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해능 대사는 본래 무일물, 즉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12번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불교의 무아라는 가르침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되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혼자 보내는 것이 외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인간은 결국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을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속에 들끓는 온갖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그저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에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 같이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티베트의 유명한 스승 밀라레파는 외로움은 수행자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가라앉고 맑아지며 이러한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성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작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통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개 혼자만의 시간에서 탄생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독수리는 혼자 날고 양은 떼를 지어 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이들의 의견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선사 임제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도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소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침묵은 영혼의 음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음과 자극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귀한 음악과도 같습니다. 선종의 독엔 선사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봄이 오고 풀은 저절로 자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 챙김을 기르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산만함 없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연습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매 걸음마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걷기, 혼자서 차 마시기, 혼자서 호흡하기,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이 혼자 있을 때는 깊은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메르소는 숲속에서 혼자 산책할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걷는 시간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관계, 소유, 성공, 인정 등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어 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사 황벽은 마음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함의 가치를 깨닫고 물질적 욕망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8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인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선사조주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 감정,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9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돌려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직관과 양심에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10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깊고 지속적인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내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우주와 만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경험은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